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어 1장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 나왔다면 이제 2장부터는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데 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난해함을 좀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교회에 보내는 이제 편지를 언급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가 흔히 성경은, 또 우리가 영화에도 장르가 있듯이 성경에도 장르가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기 가장 어려워하는 장르가 사실 묵시 장르라는 게 있어요. 묵시 장르. 묵시 장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묵시 장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읽지 못하는 장르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행하던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형태의 장르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묵시 장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천상에 있는 신들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신들의 관점을 논의하는 것이 묵시 장르의 목적인데, 다른 종교에도 묵시 장르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도 묵시 장르가 있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으로 적어내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묵시 장르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사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특히 7장 이후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얼추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묵시 장르의 특징은 묵시 장르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장르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동시에 공존하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무천년설도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좀 신학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시대를 나누어 놓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그런 측면이고 제가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다 긍정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서 장래에 있을 아주 커다란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다라는 입장이고 무천년설에서의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교회의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늘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입장이야. 이 두 가지 관점이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제 일은 우리가 사실 죽어봐야 아는 것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쓴 책이거든요. 예, 알려주려고. 근데 알려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가 가깝기 때문에 교회가 그 최후 승리를 믿고, 분투하고, 저항하고, 복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제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설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무천년설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 책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준 책입니다. 절대 미래에 어떤 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조금 달라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직업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젖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우리를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고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악이 끝나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거죠.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해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임진왜란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죄악과 모든 이 세상의 부조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언제 선포됐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해졌던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지금 보이는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로마 제국 실제로 무너질 것이다. 세상 권세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당했을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언젠가 새로운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입장으로 보면 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일곱 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교회의 형태로 보이냐면 음, 말씀과 복음은 그래도 지켜나가요. 예,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이긴 합니다. 칭찬받을 점이 있어요. 근데 열정이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 믿음을 가졌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안정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교회가 정말 이제 교회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정작 그 교회가 해야 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것이 없는 거죠. 어, 형식적인 열정만 남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의 어떤 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기는 우리 한비전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요즘 있죠. 연수가 다가갈수록 2015년도에 이제 학교를 처음, 목사님과 하면서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이 학교가 생긴 지 10년이 됐고, 정말 학교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 한비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비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한비전의 오늘 해는 더 좋아지고 내일 해는 더 좋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 한비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이 한비전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나야 되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비전에 저도 교사로서 또 우리 각자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단지 한비전은 그냥 한비전만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약간 이제 교회가 정말 이웃사랑과 정말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부터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안일함에 있는 흔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전에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져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장래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역사의 어떤 한순간에 있고 이것이 불확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속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돈과 권력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주여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